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계절 가운데 이 여름은 특별히 어찌 보면 정열적인 계절이고 성장의 계절이고 노출의 계절이고 또 피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종래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여름이 되어지면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의 농촌 또 선교라든지 봉사활동 어찌 보면 1년 중에 가장 분주한 때가 이 여름철이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여름은 신앙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여름철을 어떻게 보내라고 교훈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여름이라는 말이 27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몇 가지 규절을 정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중 하나가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또 잠언서에도 여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언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또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에 비를 베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여름철을 사는 성경적인 그런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홍수의 사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유전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가 나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족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전염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이게 되고 점점 죄가 더 관영되어져서 모든 세상의 죄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후회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잘못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가? 인간 잘못 만들어서 후회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후회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한 거예요. 어째서 인간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았는데 죄 가운데서 저렇게 잘못돼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그걸 성경은 후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생물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고 이제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쓸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오던 그 비가 그치고 이제 땅에 있는 물이 다 말라지게 될 때에 방주에 있던 노아 8식구가 땅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구출함을 받고 났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되게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제 다시는 땅이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겠다 맹세하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주신 축복의 말씀이 22절에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있게 하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 더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어지면 우리를 괴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 여름이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계절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절기다 하는 거예요. 이 여름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싹 틔우게 되고, 여름에 많은 비와 더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여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무더위가 없다고 한다면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더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름이 짜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여름이 되면 더위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금년에는 아마 더 더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증이 있습니다. 갖가지 질병과 단골손님처럼 찾아오는 장마, 그리고 태풍, 홍수로 이 여름이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절기로 느낄 수 있어요. 금년은 이 장마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잖아요. 벌써 50여일 가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오르내리면서 계속 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와 그리고 인명 피해를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을 우리가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절기로 주셨다, 그렇게 믿고 이 여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여러 가지 일에서 짜증스러운 사건들이 난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나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또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고 거두게 하는 가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그렇게 믿고 또 이 더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여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잠언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우리는 잠언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잠언하면 지혜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전성 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왕국에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지혜 책이 이 잠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잠언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지혜와 신앙 행위의 지침이 되어지는 그런 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 우리가 게으르게 살지요. 게으른 건 사실이죠. 게으른 자요, 개미에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게,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다, 감독자도 없다, 통치하는 자도 없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꼭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소부화 가운데서도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 잘 알잖아요. 무더운 여름날 이 배짱이는 더우니까 그늘 밑에 앉아서 시크한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는 이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식을 모아서 이제 콧간에 다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바람이 붑니다. 눈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이 개미는 이제 따뜻한 방 안에서 모아놓은 곡식을 먹으면서 편안히 쉬는데, 배짱이는 모아놓은 곳이 없으니까 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만 떨다가 얼어 죽고 말게 됐다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이 여름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철학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덥고 짜증스러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들아, 개미에게 좀 갚아라.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 개미가 무슨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고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개미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주어진 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잘 선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이건 계절만이 아니고 인생에도 여름이 있어요. 가장 왕성할 때, 가장 건강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름은 무덥기도 하고 짜증스러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넘겨서 빨리 한두 달만 지나면 이제 그대로 살만한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름을 적당히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휴가니 무슨 방캉스니 피서니 생각하면서 또 휴가를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름은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휴식을 리크레이트라고 하잖아요. 리크레이트. 다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을 즐겁게 하고 몸의 피로를 쉬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몸은 쉬어도 정신과 영혼이 더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그냥 먹고 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쉬고 잠자고 있어도 영혼이 더 피곤할 수가 있고 영혼이 더 쉬지 못해서 지칠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휴식은 뭐예요? 몸이 쉼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을 얻고
영원히 소생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새 힘을 얻는, 그것이 바람직한 휴식이고 휴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휴가나 휴식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식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멋진 휴가를 계획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휴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여름에 몸도 쉬고 영혼도 소성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여름을 다 휴가처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이 됐든 며칠이 됐든 간에 우리가 잘 쉬고 보람있게 보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이 여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저 상사나 동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를 떠난다, 관광지를 간다 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산만해집니다. 또 마음이 또 해서 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시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여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이 여름철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땀 흘린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군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다.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면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주신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몸도 쉬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성함을 믿고 그 소성함을 통해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어야 육체도 샘을 얻는 거예요. 보람있게 지혜롭게 이 여름을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3,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여름을 인자가 오시는 날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오신다는 건 뭐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이 구름 타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예수님 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쉬워서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바라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그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면서 영광 중에 올 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는지, 아침에 올는지 저녁에 올는지 낮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예배 시간에 올는지. 예배 시간에 온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그 가지가 무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 이 절기를 통해 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절기를 아는 것처럼 그런
것만 알지 말고 여름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곧 오시겠구나, 이런 신앙적인 깨어있음, 이 경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꼭 여름만이 아니에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때, 여름이 다하고 서늘한 가을이 올 때,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올 때마다 이렇게 절기가 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할 성경적인 그런 교훈은 뭐냐면 인자의 오심과 관계를 갖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무성해질 때에 인자가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근신의 삶이에요. 깨있는 삶이에요. 신앙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세상이 끝나더라도 언제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열매를 먹고 열매를 떼겠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3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 큰일이다. 먼 길을 떠나면서 특별히 문지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일지 저녁일지 이른 새벽일지.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 길 갔으니까 뭐 늦게 오시겠지. 그러고 나서 졸고 있다든지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된다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어요.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방학이 있는 줄 알아요. 신앙도 방학이 있는 줄 알고. 이게 덥고 힘들 때는 그저 한두 주간 방학하다가 좀 더위가 가시고 나서 선선해지면 그때 다시 열심을 내면 좋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방학이 없어요. 이게 연속이 돼야 돼요. 어떤 그 분이 사람의 그 심리 체질을 연구해 보니까요, 똑같은 일을 일주일 이상 하면 습관이 돼요. 이걸 20일 계속하면 체질이 돼요. 체질. 제가 한번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제 걷기 운동을 했고 하루에 10,000보씩 걷거든요. 10,000보 이상씩. 처음에는 힘들대요. 그런데 이게 한 20일 지나고 한 달 되니까 이제는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그거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밤이 되더라도 그 분량을 못 채우네. 또 일어나 걷는 거예요. 한철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9일째 걸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신앙도 중단하면 안 돼요. 이거 하다가 중단하면 또 일주일 지나면 또 게을러져요. 거기에 또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웠고 이게 걷다가 보니까 앉아있을 새가 없어요.
그동안은 피곤하면 그냥 침대에 눕고 그냥 의자에 눕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너 다 이렇게 걷고 하는 그런 거예요. 신앙은 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새벽기도 하면 20일만 하면 한 달만 하면 체질이 돼버려요. 그 시간에 꼭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나면 그날은 영적으로 못 견디는 거예요. 아주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됐다고 그래서 덥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서 방학하지 말고 더 열심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는,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너희가 계절은 깨달으면서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이라고 해서 마음이 해지고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등한하지 않지 말고 항상 깨어서 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 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절기다. 그래서 심고 또 자라게 하고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을 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여름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질 때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세상에 깨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세상과 관계가 비교가 안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너무 심취하지 말고 세상에 주신 분복도 누려야 되겠지만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더 신앙생활에 힘쓰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의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은 휴식도 하지만은 일을 하도록 주어진 계절인 걸 알고 몸이 쉼으로 영혼의 소성함을 잊고 영혼의 소성함으로 몸이 새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스럽지만은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